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우리의 마음들, 심령들 주님 안에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요셉은 모르는 척했죠. 한 번은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고 집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또 심해져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양식을 또 한 번 더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다시 모르는 척을 하며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곤경에 빠뜨리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요셉은 근데 왜 형들을 두 번이나 모른 척 했을까? 골탕 먹이려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었을까?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또 그 결과를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동생을 죽이고 팔아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 형들을 아무 대가와 조건 없이 그냥 보낸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또 이제 중요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시 살아가는 것의 중요한 전제가 회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반성이나 그 변화가 없이 그대로 살아갔다면 그들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시험하고 또 훈련시키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고 그 관점에서 본다면 요셉이 이렇게 했던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실제 모습은 어느 정도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때보다는 처음보다는 성숙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또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훈련시키시고 사랑을 또 훈련시키시고 아버지에 대한 효심 그리고 성실함을 배우게 하신다. 우리가 이제 어제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또 아들들이 조금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유다도 내가 대신 잡혔겠다. 대신 동생을 보내줘라. 옛날 같았으면 솔직히 속으로 다행이다. 내가 아니라서 괜찮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동생을 팔았던 형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사람들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죠. 그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씩 훈련시켜주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은 지금 형제들을 보고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제 자신을 형들에게 알리게 되죠.
사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까 조금 제가 궁금해가지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정이라는 단어는 없고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정이라는 단어를 사실 외국어가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우리나라의 정서이기 때문에 아마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셉은 그렇게 자신을 형들 앞에서 밝히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형들의 정상적인 반응이죠.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뭐 노예로 팔려가서 생사를 알 수 없고 또 어디서 고생하는지도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형들이 자기 피부치 동생을 이 노예로 고생을 하든 죽든 다리 펴고 잘 잤는데 갑자기 그 동생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란 것이죠. 여러분 무섭지 않았겠어요? 우리 만약에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없지만 저승사자 없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머릿속에 문화가 있으니까 저승사자가 내 앞에 나타난 거랑 비슷한 느낌 아니겠어요? 자기를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죠? 모든 상황이 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보통 인간의 삶 속에서 이런 경우는 뭘 하죠, 우리가? 복수를 하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착해가지고 복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근데 드라마가 그래서 재밌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수를 딱 해줘야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사람들이 더 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용서하면 사람들 드라마 안 봐요. 그렇죠? 점을 하나 찍고 나타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막 복수를 해줘야 돼요. 막 김치로 이렇게 여기도 때리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우리 삶은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던 사람은 맨날 당하는 것이고 맨날 아픈 사람은 맨날 아픈 거예요. 우리 이제 학폭을 당하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극복하고 그걸 잘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학폭을 가해자들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많이 목격하고 피해자들은 오히려 막 고통 속에서 지내는 걸 많이 보잖아요. 사람이 잘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딱 그런 것들을 긁어주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넷플릭스에 더글로리라는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되게 사람들이 이제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렇게 좀 벌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 복수를 하고 싶은 게 이 인간의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요셉은 지금 복수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당사자들을 대면했고 그 당사자들보다 힘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전에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죽어야 됐고 버리려고 하면 버려져야 했던 그런 신분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힘이 센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요셉의 말 한마디면 형들은 그냥 바로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죽어요. 지금 실제로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죠. 요셉 이렇게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요셉처럼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때 조금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조금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37장 한번 가볼까요?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창세기 37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그냥 있으면 될 텐데 꼭 말해요.
요셉이 말하니까 혼나잖아요, 아버지한테. 그죠? 그러면 보기 싫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엄마도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거기다 가지고 맨날 자기들의 잘못을 이렇게 일러 바치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39장도 한번 가볼까요? 39장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니. 아멘. 감옥에 갇힐 요셉은 이제 그 이후로 조금 뭔가는 좀 달라진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을 또 그대로 가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39장에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팔리고 또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전에 조금 미성숙했던 요셉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괴로워할 법도 원망할 수도 있고 괴로워할 법도 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힘들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 요셉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자기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팔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괴로워했다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팔아버리고 했던 형들을 보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큰 구원으로 생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팔으려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팔아버렸던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한 거였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건 하나님이셨다 이러면서 용서를 해요. 이거는 정말 보기 드문 경우거든요. 그렇잖아요. 막 과정이 있잖아요. 보통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러다가 그래 내가 널 용서한다 이러는데 바로 용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요셉이 원래 미성숙한 어린아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이렇게 자랐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항상 자존감이 높거든요. 오늘 제가 제목을 말씀 안 드렸죠? 오늘 제목은 자존감이 높으려면 어때야 되는가? 자존감이 어디서 오는가?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자존감이 어디서 오는가? 요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진짜 막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막 자존감이 막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왜 이래야만 하는가? 그럼 그러다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다는 거. 왜 그러냐? 자존감이 높았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이 자존감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상처가 아니고 아픔이 아니에요. 삶을 살다 보면 이제 내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바람이 나를 이렇게 바람을 맞을 수도 있고 또 비가 들이칠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 바람 때문에 나는 넘어져 쓰러져 죽을 거야. 이 비를 맞으면 나는 감기 걸려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 먼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잖아요. 야곱의 편애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편애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12아들을 똑같이 사랑해줬어야 되는데 야곱에게만 특별히 사랑한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조금 더 예쁜 애가 있어요, 없어요? 또 다 똑같이 좋아한다고 하시려고. 조금 더 예쁜 애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티 안 내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둘째는 엄마를 너무 좋아해요. 내가 딱 봐도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거 알겠어. 그래서
그래서 뭘 하면 엄마한테 꼭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 이거 해주세요. 그럼 저는 좋죠. 사실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어저께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제 한 절 쓰기가 있잖아요. 우리 그거를 써주는데 보통 엄마가 불러줘요. 근데 엄마가 목이 아프니까 아빠가 불러줘.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가 불러줘. 계속 엄마가 불러줘. 그래서 진짜 서운하다. 아빠가 불러주고 싶은데 왜 아빠 그래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제 협박을 하죠. 나도 너랑 안 놀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장난으로 하고 이제 하지만 그 똑같은 거예요. 아빠도 똑같은 사랑을 아들한테 받고 싶은 거고 자녀도 똑같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편애를 하면 안 되겠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속으로는 좀 더 귀여운 애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또 큰아들은 큰아들로 예쁘고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로 예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신 요셉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요셉은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인간적인 아버지의 사랑만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을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있어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헤쳐나가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만 알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꼭 이 부모님의 이 양쪽 부모님이 다 계셔가지고 막 사랑을 듬뿍 주고 또 모든 사람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역사들이 그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주 듣는 예지만 헬런 켈러라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과학자가 됐어요. 근데 막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설리반 선생님은 또 로라라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군가의 하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정말 아끼는 제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해마다 이 휴가를 이렇게 다른 데서 하지 않고 우리 집으로 와요. 우리 집에서 휴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봤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둘째를 낳아가지고 못 왔는데 저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봐가지고 미안한데 그 친구가 맨날 와요. 근데 상황을 보면 되게 혼자 자랐어. 독자고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어머니가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유방암이었는데 이렇게 좀 재발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젊었던 시기, 어렸던 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지금 잘 살아요. 보면은 부모의 사랑을 또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시기에 그 어려웠던 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제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가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사랑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가 그 어려운 시기들을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을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잘 견뎠을까? 여러분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으니까 이제 못 받으니까 좀 삐뚤어져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때 이제 청년부 회장도 하고 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탁 힘들어졌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탁 알고 하나님 만나니까 그 친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삼성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일도 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면서 또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 자존감이 깎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말씀이 이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이 있었냐?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굳게 믿는 거예요. 큰 구원을 베푸실 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큰 구원을 베푸실 분으로 완벽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어디서부터 이어졌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너희들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 비록 400년 동안 노예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 성경을 읽는 후대의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요셉이 이 상황 속에서 형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여기로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고 힘들게 하냐 이렇게 생각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곳으로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직은 작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셉 야곱이 이주할 때 70명 가량이었다고 이제 성경 기록하지. 이 작은 가족밖에 안 되는 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큰 구원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있으면 돼요?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이제 세상에 자존감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자존감이라는 게 막 뭘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뭘 이루고 능력 있고 이래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아도요 자존감 바닥인 사람 엄청 많아요.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 사람. 우리는 지금 이제 조금 그래도 도시가 작으니까 뭐 교회 안에 의사도 없고 뭐 변호사도 없고 그러지만 도시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직업이 안 좋은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선생님 이런 사람들 막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시골은 또 선생님이 또 괜찮잖아요. 직업이 시골에서는 그런 사람이 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비교를 하게 돼 있어 서로. 그러면 자존감이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이뤘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 자존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요셉은 이게 훌륭했던 거예요. 이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능력도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꿈 해석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지만 근데 진짜 요셉이 가지고 있던 강력한 무기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믿음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우리 안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이에요. 아멘.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또 함께 나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인생이 계속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어떤 누구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귀한 자존감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 원망하지 않고 상황과 조건들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조은영 집사님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아프고 힘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조은영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마다 합심하여 필그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 날마다 예배하며 걸어가는 순례자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들을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또 새생명 축제인데 하나님 기도함으로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한마디라도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삶 속에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환우들이 치유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시고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란 집사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정환 집사님, 또 이재근 집사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치료하셨다는 귀한 믿음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께 도와주셔서 각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제자 되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청년들 또 3040 또 젊은 세대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허리가 튼튼해져서 하나님 교회에 미래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작년 세대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를 평생을 교회를 봉사하고 함께했던 귀한 세대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고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노인 세대들 함께하셔서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제목도 또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혹시나 자존감이 떨어진 많은 사람들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나아주시옵소서.